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겔서의 주제가 이스라엘과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부분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그리고 셋째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유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기를 지내게 되지만 곧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는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정결케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에 대한 그런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묵상할 내용은 이러한 회복을 선언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실에 부끄러움을 알고 한탄하게 하시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흔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되는 삶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가 선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복을 맛볼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보다 반성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량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부족한 모습을 한탄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이것은 피상적인 것에 그쳐요.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족하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선행돼야지만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고백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또 진정한 감사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산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잠시 만나자고. 사실 저는 교인들이 만나자고 하면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또 뭔가를 좀 잘못해서 무슨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나.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불만들을 제게 토로하러 오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만나서 작은 선물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요즘 목사님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선물을 딱 받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보다 그 권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또 구역 리더들인 권사님들한테 짜증도 좀 내고 또 이게 구역 운영이 잘 안 되면 또 뭐라 하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선물을 건네주시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벌써 들었어요. 내가 참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없고 큰 소리만 쳤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앞에서 제가 참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니까 곰곰이 책상 앞에서 생각나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나는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들 이렇게 구역에 협조를 구하면 그 구역장들이 이렇게 열심히 협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협조가 잘 안 되니까 그저 야속한 마음뿐이었고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안함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나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야 그 권사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스스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이 바라보고 또한 죄의 있음을 한탄해야 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과 풍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은 부끄러움과 감사입니다. 자랑은 은혜 받은 자가 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복과 사랑과 풍족함의 이유가 우리의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진정 그것에 감사하기 전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한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서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 이유가 회복과 풍족한 삶에 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에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약속하신 것인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그것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기도로 구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내게 주시겠지 생각하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동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의지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받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도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의무입니다.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접적으로 경험되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에스겔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다 백성들에게만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은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연합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찬양하고 또 한 3명, 4명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누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네.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도 사양하지 마세요. 간증해달라 하면 오케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나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의 표현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니까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장난감 얻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신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건너방에 계신 아빠가 듣지 못할까 봐서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은혜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만한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그 어떤 신앙 또 품행 이것을 보더라도 저만한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그만한 어떤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다지 품행도 바르지 못하고 뭐 여러 면에서 볼 때 나보다 그렇게 나은 면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받는 그 은혜들보다 내가 받는 그 풍족함보다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뭘로 보든지 나보다 어떤 좋은 면이 없는데 나보다 못한 면이 더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저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주신 은혜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구나. 저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누리고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또 조건 없이 우리에게
풍족히 베푸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은혜로서 주어진 선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은혜로서 주어진 이 선물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세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또 성벽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것을 희생해서 또 사회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기도로서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된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들은. 그런데 그것들을 그들은 기도로 이루어갔고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된 바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을 선언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복을 이야기하냐? 그들이 회복됐을 때에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땅끝 사람들까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광야와 각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셀라의 주민들과 산꼭대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라. 여러분,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온 백성이 다 찬송하며 또 이와 같이 자신감 있게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치신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생겨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와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못하면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이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이루어진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